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들에게 주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슨 유혹에 흔들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유혹에 흔들리시나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슨 유혹에 흔들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는 진리와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는 웬만한 시험이나 유혹들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는데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깊이 숨어있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도 우리 마음편 한구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르네오 섬에는 네펜세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요 식물을 보면 대부분 식물들은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펜세스라는 이 식물은 우리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종 모양으로 밑에 쭉 이게 모양으로 된 종이 있고요. 거꾸로 뒤집혀진. 그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잎이 하나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날아가는 파리라든지 곤충들이 이 네펜세스 이 안에서 이 종 부분 이 아래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극한 향기가. 그러니까 날아가던 벌레들이 그 근처에 오면 향기에 취해 가지고 거기 딱 앉습니다. 입구 앞에 하얀 쪽 그 입구 앞에 앉아 가지고 향기가 그 안으로 쭉 더 깊이 있는 곳에서 더 좋은 향기가 나니까 안으로 이렇게 이 곤충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가는데 이게 좀 끈적끈적합니다. 그런데 맛을 보니까 달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빠져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입에 있던 입이 탁 닫아버리면 그 종부분 안에서 액체가 나와가지고 그 벌레들을 삼켜버리는. 그래서 네펜세스라고 하는 이 식물은 곤충들을 잡아먹는 삼키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마치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향기를 내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유혹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유혹 앞에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쉽게 흔들리는지, 유혹에 넘어갈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죄악이 만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요한계시록에는 이 일 후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앞에서 한 스토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일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8장에서 말하는 이 일 후라는 건 뭐냐면 17장에 있었던 아주 큰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까지 유혹하는 음녀, 큰 바벨론의 치유에 관한 환상을 본 이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경고하신 줄 아세요? 음행을 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다고 해서 음행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벨론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땅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특별히 로마 이 사도 요한이 쓰는 이 시대 상황에서는 황제라는 그 대상을 가지고 숭배하던 이런 사람들을 이 음녀 혹은 큰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앞장에 있는 17장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큰 바벨론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직접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큰 바벨론. 제가 이름이 뭐죠? 이찬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찬우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이찬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둘러서 표현한 거, 음녀를 둘러서.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라. 그러니까 이제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란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존재가 어떤 것인가가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어요. 땅에 뭐라고요? 음녀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음행하는 여인들. 이게 음행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하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자 재앙 이후에 사탄이 지배하던 세계가 있는데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부분에 보면 악의 세 영이 있습니다. 악의 세 영.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으로 대표하는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땅에 사탄의 종로를 타던 짐승 같은 이 지도자들, 악한 정치들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세 번째, 셋째 영은 거짓말하는 영인데 이 땅의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을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사탄의 종로라던 짐승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 땅에서 이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거짓을 외쳤던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상의 세력들을 힘을 갖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음행의 세력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큰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이 짐승들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형벌을 통해서 이 짐승들이 죽어갈 때에 자신이 사탄에게 종노를 했다, 내가 마귀에게 종노를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게 저 음녀들 때문이다, 저 바벨론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세상의 짐승 같은 악한 존재들이
음녀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한때는 자기가 이용하려고 음란한 세력들을 이용하던 그 사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멸망당하고 죽음을 위기에 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음녀들이 나를 꾀었다, 이 음녀 때문에 내가 이 짐승 같은 신분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이 열불 가든 짐승, 이 짐승들이 음녀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벌거벗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살을 찢어서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사막에 있는 사악한 짐승들, 마치 동물을 뜯어서 먹는, 불로 태우는 이런 악한 존재들의 모습이 결국은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서로 원망하면서 멸망하는 모습들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성 바벨론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던 음란한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가?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음란한 무리들이 모여서 온 나라를 쾌락과 타락의 문화로 이끌던 당시 로마, 오늘날에도 이 쾌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항상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마약과 술과 도박과 성적 쾌락, 이런 사로잡힌 도시들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횡행한데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한때 사탄들이 막 짐승들이 더럽고 추한 일들을 막 행하면서 악한 일을 했던 이 큰 바벨론 성, 오늘날에 결국 멸망당할 이 죄악된 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지고 있는지가 세 부분으로 나와요. 옛날엔 큰 바벨론 성, 화려하고 물질과 쾌락이 있던 이 성이 자, 어떻게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귀신의 처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문화가 있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인간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악한 귀신의 처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마치 배설물이 있으면 똥파리들이 막 더러운 것들이, 모기들이 막 모이는 것처럼, 그것들이 병을 전염시키는 것처럼 이 악한 문화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막 모여서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이 가증한 새들은 뭐냐면, 보통 이런 쾌락과 죄악된 것들이 죽어버리면, 시체가 되면 뭐가 모입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모이는 곳 처소를 이 헬라 원어 성경에서 자세히 보거나 우리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된 것을 밑에 한번 쫙 보세요. 성경의 각주를 보면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좀 가져오셔야 되는데, 자, 눈을 뜨시고 잘 보세요. 성경을. 거기 보면 좋은 성경에는 감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감옥. 이 감옥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악한 것들이 모여서 쾌락을 즐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 한번 중독이 되어서 빠지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꽉 쬐는 감옥이 되어버리고, 감옥에서 그 어렵고 힘든 죄악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감옥이 결국은 지옥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그 유스 아이들 뭐 하나 이렇게 쭉 가보면 그 오후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뭘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손이 쉬질 않습니다. 계속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이 재밌어서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그래서 게임에 마치 감옥이 돼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게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 된 겁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애들이 자다가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붙잡는 게 뭔지 아세요? 1번 성경책, 2번 교과서. 뭔 것 같아요? 전화기를 제일 먼저 붙잡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붙잡은 게 뭡니까? 성경책? 저도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옆에 자기 전에 뒀다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 보는 게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이 게임이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중독이 되면 못 벗어나는 감옥이 되고, 이 중독이 지나치게 되면 이게 지옥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우리 요세미티라든지 아니면 그랜드 캐년 가려면 항상 들리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라스베가스죠. 거기는 카지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이 있고 카지노에 아예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 기기 앞에서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중독이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처서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다 중독되어서 빠져들게 되면 결국 마귀가 붙잡아가지고 그곳이 벗어나지 못하는 감옥과 지옥으로 변질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들을 마귀는 잡고 있는데, 음란한 문화들, 거짓에 사로잡혀 있게 하고, 잘 들으세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꼭 붙잡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것이 자기의 감옥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마귀들의 꾀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이 이 음녀의 감옥에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탄이 만들어가는 이 땅의 감옥, 중독은 성령이 이끄는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에 사탄과 마귀에 중독되신 분들을 보시면 상식으로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합니다. 얘기를 해도 그것에 빠져서 못 벗어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 생각이 제한되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미래와 삶도 제한받아서 사탄이 만든 감옥에 누군가가 그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음료 때문에 음란의 세력이 된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가?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진 음녀, 큰 성 바벨론을 따르던 만국의 왕들을 보게 됩니다. 만국의 왕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세상 권세를 잡았던 정치인들,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세상에서 자기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냐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이게 진노가 될지 모르고 오늘날 따지면 뇌물들, 술로 대접하고, 술로 대접하면 한국이나 이 땅에도 늘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음란한 문화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정치 권력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사치라는 것은 권력과 같은 뜻이었는데, 경제인들이 사치와 쾌락과 타락과 방종을 상업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경제인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만약에 어느 이 직장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한테 뇌물 가져오지 않으면 나에게 잡을 주지 않겠다, 일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인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데 이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정치인들과 이 사치를 부렸던 악한 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와서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던 사사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블레셋에 있는 음녀 드릴라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도 도전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죠. 결국은 이 삼손이 이 음녀에게 넘어가 가지고 어떤 신세가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이 맷돌을, 그때 짐승이 가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다윗 왕, 소년 시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이 다윗은 너무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칭찬해 줬어요. 근데 다윗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도 유혹을 받더라는 것이죠.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했고 자신이 지은 음행의 죄를 숨기려고 자신의 장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공모를 꾀합니다. 마귀의 죄의 유혹에 덫에 걸리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마저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중에서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다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이 책망하면서 바로 잡았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음행이 완전히 만연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음란의 유혹에서 안전하십니까? 마귀는 삼손도 다윗도 은사를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강력한 음란의 세력들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먹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게 뭐냐면 내 백성아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짐승의 자손들에게만 있는 권한이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우상 숭배하던 신전과 황제 숭배하던 신전에는 음행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음행의 문화는 우상과 황제 숭배가 마치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들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술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수종들던 여인들하고 음행을 행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러 간다, 황제 숭배하러 간다라고 만약에 재물을 가지고 가면 다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음행의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빌면 풍요를 줄 것이라는 유혹에서 그래, 우상에게 빌면 풍요를 주니까 우리가 주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주말에 믿고 주중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좀 우리가 많이 먹고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상권, 그때 당시 사도 요한 시대는 로마에서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길드라는 상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겠다, 이게 그냥 단지 황제를 숭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황제가 이끄는 그 우상에게 절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하면 어떠냐. 그냥 주중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사니까 살다가 뭐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용서 빌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앞에 가서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사에 절하는 게 무슨 큰 문제냐. 뭐 일제시대 때 신사에 절하는 게 큰 죄냐.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절 안 하면 우리 죽이니까 그냥 절 한번 하고 예배 드리자. 예배가 중요하지 신사에 절하는 게 중요하냐. 자,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제도 짓고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집에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딱 키니까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그래 올해의 운세 어떻게 되는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와, 올해는 운수가 대통이네 하면서 이런 유혹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우상에게 빠져드는 유혹들이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나는 벗어나겠지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강력한 악한 존재입니다. 부끄러운 이제 제 얘기를 할 테니까 계속해서 막 욕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한 번만 들으시고,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땡스 기빙 데이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음식은 우리가 그 땡스 기빙 점심 때 이제 음식을 간단하게 이제 먹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여기에 없으니까 이제 땡스 기빙 데이는 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별로 점심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땡스 기빙 데이 때 되면 여가 선용으로 우리 넷이서 두 자녀하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영화로 합니다. 영화를. 그래서 영화 제목은 제가 말씀하지 않겠는데 두둔둔두둔 한 이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러 이제 우리 자녀하고 4명이서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그 주차장이 아주 넓은 주차장인데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한가하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서 이제 영화를 보려고 딱 갔는데, 이건 제가 잠깐 든 생각이었어요. 잠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 보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도 많으니까 극장에는 들어가면 여러 이렇게 상영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다 보면 그 옆에 가서 다른 거 보면 되겠네.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때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보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딱 입을 딱 내밀니까, 그러자 우리 큰아들이, 우리 아들이 한 번도 대회에 온 적이 없었는데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대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빠 2주 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고 아빠가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뭐였냐면 나이 속이고 뭐였는지 이게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했었거든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뒤통수를 세게 맞는 느낌이었어요. 이야, 무심코 은연중에 세상적인 생각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나는 의롭고 정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 문화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소한 생각과 말의 유혹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방식, 문화, 제도를 따르지 말고 그곳에서, 그 문화에서, 그 생활 방식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방식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참여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 큰 징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보면 6절과 7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가 나한테 악한 일 하면 대로 주고 말로 받겠다, 이게 아니고 말로 받고 대로 주겠다. 난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감히 나에게 갑절로 갚아주겠다. 이런 악한 존재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죄는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용서가 그냥 되면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용서했다, 뭐 아무것도 없지만 용서했다, 이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은 죄값을 철저히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비록 회개했지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와 그 병사를 죽인 죄로 나단 선지자의 경고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가 잉태되잖아요. 밧세바에게 어떻게 됩니까? 난지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그런데 이 암논이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간음한 이 배다른 큰형 암논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잔치 벌렸을 때 암논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지금 지은 죄에 벌을 받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겠죠. 노년에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받아줬는데 압살롬이 왔어요.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서 후궁들을 통해서 그냥 성전에서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다 간음합니다. 이런 형벌을 끝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압살롬도 자신의 신복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도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많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치르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수많은 참회 시, 회개의 시를 시편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 6편 1절에서 2절, 여러 참회 시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시는 다윗이 쓴 스미닛에 맞춘 참회의 시, 회개의 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는 그 수금이라든지 비파라든지 그 악기가 있는데 이 스미닛이라는 것은 아주 저음을 내는 악기예요. 이 저음을 내는 악기를 통해서 다윗이 이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참회하면서 이 가사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노래였을까요? 참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뼈가 지금 마를 것 같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회개합니다 라고 통회하면서 계속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회개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유혹에서 흔들릴 때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유혹, 죄는 때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어떤 죄는 한 번 죄를 지으면 돌이키기 힘든 심각하고 무거운 죄로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즐길 때에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재밌다라고 할 때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독이 되거나 완전히 감옥이 되거나 지옥으로 된 상태에서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짓에 눌려가지고 미움과 다툼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꽉 누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음란과 간음의 문제가 성도들에게 제기될 때마다 예수님께 끌려온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덫을 놓습니다. 사탄은 연약한 한 여인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심판하는 정죄의 마음을 심고 자신이 짓지 않는 남이 짓는 죄를 강력하게 욕하고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죄악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돌을 든 재판장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 죽어 위기에 당한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처럼 보여서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술과 마약과 도박과 게임과 성적 타락한 죄에 넘어져 있는 위기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 돌을 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지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이기는 것은 악으로 되갚는 보복과 원수 맺음과 상대방을 조롱하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탁하신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 연약한 자들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안아주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죽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유혹이 어쩌면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나쁜 것도 큰 죄지만 상대방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유혹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의롭다라는 거짓의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가려졌던 바울, 한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착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 깨달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하던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누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중의 괴수다. 저 기독교 당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내가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죄인 중의 괴수가 누구였다는 걸 깨닫다고요?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 자신을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하며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생을 마감하는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에 여전히 흔들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미워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판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2000년 전 로마의 핍박과 고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마귀의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 동산을 떠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고통 중에 흐느끼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기다림이 대림절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성도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저 죽어가는 타락한 자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기만 하면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